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생각하게 하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 좀 마음에 도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도전이 좀 있었어요. 마음에 뭐냐면 이대로 그냥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대로 있으면 그냥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실 텐데 다시 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다가 막 달란트를 묻어놓지 마라 뭐 사꾼이냐 뭐 등등의 막 수많은 그 갈등이 있다가 다시 그러면 미친놈처럼 보여도 할 수 있는 얘기 일단 다 해서 그래도 들을 분들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야겠다라고 이제 밤에 씨름하다가 지금 한 몇 주째 계속 거의 미친 사람 모드로 계속 온오프라인 뭐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슬프게도 각 사람의 마음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계속 이제 드러나잖아요. 우상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 기도.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명함이 내는 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명함 보면은 40일 기도 뭐 몇 번 했다 이거 명함 진짜 본 적 있으세요? 봤어? 난 소문만 들었거든요. 40일 기도 이렇게 몇 번 했다. 뭐라고? 명함에 그런 게 있대. 그런 게 있대. 나 약간 그런 거 쓰면 약간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 명함으로. 어쨌든.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확인된 우상들 중에 한 가지가 강력한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뭐 기도원도 있고, 막 그 부르짖을 때 막, 뭐라 그래. 한도 좀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기도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고 기도를 잘하는 민족이고 한국 사람들 기도를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약간 우쭐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사실 기도가 오리지널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요즘도 유대인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통곡의 벽 가면은 누가 안 시켜도 그냥 그 사람들 모여서 24시간 기도가 안 끊겨지고 계속 가요. 기도 많이 하는 민족 유대인입니다. 그냥 인생에 계속 기도고, 그리고 요즘은 뭐 전 세계 어디서 이렇게 뭐 24시간 기도의 집을 돌린다고 막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막 하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국가적 시스템으로 돌아갔던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기도를 적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으로 건네주셨는데, 자,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고 하는 우리의 그 오해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돼. 내가 기도해서 뭐 금식하고 매달리고 무조건 땡깡부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셔. 라고 생각하면 혹시 있나요? 그런 분들은 아주 무서운 분들입니다. 예.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아주 무서운 분들이에요. 나 그런 분들 만날까 무서워요. 왜냐면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의지로 땡깡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강력하신 의지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전 그런 분들 약간 무섭습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해서 기도가 우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잠깐 가볼까요? 1장. 이사야서 1장에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 볼게요.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기도를 적게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못 들으신대요, 기도를.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분들에게 지금 현재 앞으로 벌어질 심판, 이미 겪고 있는 그 심판들 더 심해질 텐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한국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도 정말 의인 10명 이상이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등등.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마다 철야하고 밤마다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막 마음이. 아니 이스라엘이 그랬거든. 이스라엘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못 받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21장 4절 14절 가볼게요. 사무엘 하 21장 14절. 네. 21장 14절 피셨나요? 이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 1절에는요. 자, 다윗 시대에 매년 3년 동안 기근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근이 왜 일어나는지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사울 때 죽였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있는 그 아들들을 기브온 족속의 원대로 다 매달아 죽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21장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뭘 장사했냐면 기브온 족속이 공의로 갚고 싶다고 하는 그 원한, 그것들을 사울의 집안의 아들들을 그 사울의 동네에서 죽였습니다. 그 시체들을 다 그 조상들의 묘에 넣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14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를 원래 많이 하는 민족인데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럼 그 전에 기도는 들었다는 소리야, 안 들었다는 소리야?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다는 소리예요. 왜? 3년 동안 기근이 나면 나라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듣고 있는 그 이유, 그 공의를 이루시자마자 그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떼쓰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부르짖고 땡깡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대체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를 미리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 있죠. 모든 이방 종교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인 종교성은 기도 많이 하면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오히려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네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안다. 기도 응답되는 비결들 세미나도 많잖아요, 그죠? 중언부언하고 막 땡깡 쓰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 이게 자기 의를 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뜻과 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원하는 바, 내 땡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마음에 합해지고 하나님 마음에 순복돼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럼 시편 보십시오. 시편 중에 상당수 편은 처음 시작은 약간 땡깡부터 시작해요. 막 땡깡 부르고 막 승질내고 그러다가 나중 결론 보면 갑자기 앞에 태도가 많이 달라. 순복돼갖고 주여 주님 뜻대로 막 기도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샘플로 보여주시고 성경 곳곳에 얘기하고 있는 기도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내 뜻, 내 생각, 내 원하는 바를 땡깡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이방인처럼 여러분 그 남묘호란개교 아세요? 남묘호란개교? 얘는 간증으로 전도를 해요. 얘는 앞에 그거 두고 남묘호란개교는 연부를, 이게 중원부원입니다. 이 연부를 몇 시간씩 계속해요. 그럼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있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 남편 의사 됐으면 좋겠어. 이걸로 남묘호란개교 계속 몇 시간씩 때리잖아요? 이게 중원부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공들이고, 소위 우리 종교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기도, 공들이고, 내가 이걸 뭘 쌓고, 기도를 좀 쌓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 내 욕심, 내 뜻, 그게 모든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함께 있는 것.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내 뜻 말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내 목적은 하나님의 원이고 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이것. 다시 얘기하면 말씀 하나로 정리하면 기도 응답되는 비결은 많이 기도하는 것 땡깡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3시간씩 기도해봐 이루어져.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우상이 이 시급하고 이 위중한 때에 그 우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마음이. 다윗도 한번 가볼게요. 다윗을 보면 자, 밧세바랑 범죄하죠. 밧세바랑 범죄를 하고 왕으로서 그 끔찍한 간음과 살인 교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 심판이 뭐냐? 너 자식 죽는다예요. 그러면 그 심판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가 들어가요.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 하 10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자, 12장입니다. 12장.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선고되는 심판이 무시무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9절부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딱 죄를 짚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냐.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그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철을 삼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은즉 너희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희 처들을 너희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희 처들로 백주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일을 행하였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벌어지잖아요. 다윗 집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선고를 받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제발 그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시작됐던 심판이 뭐예요? 애를 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밧세바랑 그 사이에 난 그 애를 하나님께 치신 거예요. 14절 끝에 부분.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 근데 다윗이 왜 사랑이 없었겠어? 비록 범죄함 가운데 생긴 아이지만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왕이 체면이 뭐고 다 없어요. 그냥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제발 좀 살려주시면 안 되냐고. 16절 보면 어떻게 금식하냐면 금식하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건대 이때 다윗 눈물 범벅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자식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왕이고 뭐고 체면이 없고 주변 신하들이 민망해서 말을 못 걸 정도로 그렇게 아주 통렬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절대 진심이 아니었다, 뭐 헛되게 이렇게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진심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좀 심판으로 선고된 자기 아들에 대한 죽음을 걷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도 안 됐어요, 응답. 죽었어요. 죽었어요. 애가.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하면 무조건 되고 땡깡 부리고 금식하고 울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제가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세는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집부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스스로 여기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부터 때립니다. 통렬하게. 열방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동시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슬픈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증한 짓들을 하고 저희가 너무 충격받았을 때 하나님 그날 밤에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봐라고.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께 때리실 건데 때릴 때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때림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소수지만 남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자기 머릿속에 이런 하나님일 거야, 절대 때리지 않을 거야, 이런 자기가 만든 하나님 말고 진짜 공의로워서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오래 참으시다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 때림을 맞으면서 정말 주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소수.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걸 맞아가면서도 경외함을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었는데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으면서 맞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맞고 이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개깁니다. 전 이 점이 제일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지금 당장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큰 자비의 기회를 베풀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자비의 기회인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절대 때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안 때리시는데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이게 적당하게 맞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키즈를 위하기 함도 아니고 정결케 위함도 아니고 니네가 교리적으로 우리 좀 때리시고 말 거야 이런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섭고 통렬하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쏟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겪을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걸 겪는다 만약에, 그럼 많은 분들은 슬프게도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오겠어, 아니면 완악하겠어. 특별히 자기가 기도하기 때문에 안 그러겠다는 분들은 전 제일 걱정돼요. 왜? 자기가 그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왜 이대로 안 해줬냐부터 시작해서 너무 우려가 됩니다. 다윗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반응이 어떻냐? 12장 19절. 그러니까 오죽 그 기도가 정말 통렬했으면 신하들이 애가 죽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왕한테. 애가 죽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19절,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제가 예전에 처음 이 구절 읽었을 때 엄청 울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 범죄 때문에 아들을 죽게 되고 그 아들의 사랑으로 그렇게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씻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한국에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 끔찍한 오만함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 끔찍한 일을 겪을 때 대적하거나 완악하게 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58장 가볼게요. 금식을 40일을 하건 100일을 하건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금식을 길게 하건 적게 하건 무슨 상관이냐고. 40일 금식 뭐 몇 번 하고 뭐 100일 하고 뭐 1000일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자기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내가 꺾을 수가 있다? 끔찍한 오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지금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58장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 중에 4절에서 12절만 보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금식하면 더 하나님께 잘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고행에 빠뜨려서 더 종교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종교가 이방 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힌두교 가면 자기 몸 아프게 하고 뭐 뜨거운 거 그런 고행을 통해 우리를 더 뭐 하나님께 기도가 더 상달되게 만들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그 본질적 의미와 금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금식하면서 왜 응답 안 되냐고 막 주먹 치고 막 땡깡 부리고 승질내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만나기 무서워하는 그분들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보면 6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너의 먹을 것을 줄이고 있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집 없이 돌아다니는 빈민들 너희 집에 드리고 벗고 있는 자를 보면 네가 옷을 입혀주고 너희 고륙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너의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이며 너의 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그때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굶주린 자에게 너의 마음을 맞추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네가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의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9절에 보면 언제 너의 기도가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마음 상태냐? 금식은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일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전도하러. 내가 전도를 막 하는데 같이 간 친구 하나가 어떤 라면을 하나 먹고 싶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래서 아침에 알았다고, 그거 먹자고 그러고 있는데 라면집을 못 찾았어요. 오랫동안 계속 돌아다니는데 안 보여요. 이 돌아다니는데 옆에서 노숙자분이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있고, 또 이 라면 못 찾고 또 지나가는데 또 다른 노숙자분이 또 먹을 걸 이렇게 막 찾고 있고 막 이런 것들만 계속 보이는데 라면집을 계속 못 찾겠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제가 원래 굶어도 별로 이렇게 막 힘들어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정말 너무 갑자기 허기짐이 너무 심해지고 너무 배가 고파갖고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진짜 그런 경험 없어요, 인생에. 너무 배고파 정신이 나가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막 안절부절. 근데 눈앞에 들어오는 건 노숙자분들이 막 먹을 거 막 찾고 막 이런 것들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제가 그런 상태에서 노숙자분들을 보니까 뭐라 그래야 돼? 막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예요. 막 하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평소에 겪으시는 거 아니에요. 전 상상을 못 해봤거든요. 돈이 없거나 뭐 집에 먹을 걸 시간에 못 맞춰 먹어서 그렇게 배고플 수는 있어도 진짜 어떻게 먹을 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렇게 미치도록 배고픈 적이 없어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티끌만큼 딱 헤아려 잡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맨날 뭐만 하면 금식할 때거든요. 너 금식 왜 하는지 아느냐? 며칠 금식하니까 뭐 기도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서로 뭐 어떤 목사 40일 있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두고 있는 이 영혼들의, 이들이 진짜 집 없고 먹을 거 없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헤아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헤아리게 되고, 그들에게 네가 나가서 그들이 뭐 먹을 걸 단순히 줘서가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네가 헤아린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가 임하고 그들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 이게 금식하는 이유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엄청 얘기했습니다, 진짜. 왜냐면 금식하고 막 예를 들어서 3일 금식해야지. 근데 3일쯤 되면 거의 막 3일 버티는 거야. 기도 막 악쓰는 기도가 나오고 막 3일 버티는 게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금식도요, 많이 금식해서 하나님께 내가 뭐 신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겁니다. 그게 금식의 이유예요. 너 금식 며칠 했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금식 40이라고 80이라고 난리 쳐도요, 이 하나님과 마음이 동하지 않고 이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금식 헛한 거예요. 그 사람의 종교의 의와 이 자아만 더 세져요. 더 무서운 분들 만나면, 두려운 분. 우리 하나님은 이방 잡종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 있으니까 네가 그때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59장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1절에서 15절인데 이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식 그렇게 하고 기도 그렇게 너희가 땡깡 부리고 난리친다고 내가 못 들어서 지금 응답 못하는 거 같냐? 내가 너의 기도대로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응답 못하는 거 같냐? 그게 아니다. 네 마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거. 네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땡깡 부리고 그렇게 악을 맞춰서 그러는데 내 마음과 상관없이 네 기도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많이 기도하면 들을 줄 아는 이방 잡종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2절 어떤 상태의 기도를 하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심이니.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금식하고 간구하는데 정말 무섭게도 이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게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도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거하지도 않고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내게 순복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응답하겠냐? 그래서 15절까지 보면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듣지 않는 거다. 너희의 기도를.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명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울고 불고 슬퍼도 우는 것까지 다 포함.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진심으로 울면 기도 응답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교하고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말하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라. 그리고 잠언 28장 29절 보겠습니다. 28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자, 지금 우리가 말씀 대신 하나님을 떠났고 이 떠나서 미혹 가운데 선악이 뒤바뀌어 있는 배교된 상태를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8장 4절 율법을 버린 자, 한마디로 말씀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선악이 아예 뒤바뀌어서 배교자들, 악에 있는 자들 칭찬하고 영시하고 띄우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되지 않고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서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다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면 지난 15년, 16년 동안 예수님 믿고 대한민국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지는 게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무 슬픈 게 이 한반도에 벌어지는 이 심판은 배교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돌이킴이 없으면 임하는 겁니다. 그게 돌이킴이 없으면 그 기도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쳐도 그게 돌이킴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못 듣는 정도가 아니라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슬프게도 8.15에 많은 분들 모였다면서요. 그때 그 지도자들이
다른 거 말고 우리 배교 본인들이 배교에 있으니까 이걸 돌이킬 생각을 안 하더라고. 아예. 배교를 다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이 배교에 대한 죄악에 대한 결과인 문재인 당선 이런 거 왜 있냐고요. 우리 배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결과로. 근데 배교를 돌이키지 않고 문재인만 하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8.15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 모이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인 걸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마음이 뜨거웠고 소망을 발견했다는데 나 그거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기도했다니까요. 쉬지 않은 거. 모여서 기도하고 뭐하고. 그럼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고 하였기도 기도 때문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도 한 번도 심판받지 말았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 관련해서 이렇게 나라 심판 관련 얘기를 하면 다들 생각이 하시는 얘기가 똑같아요. 저도 16년 동안 똑같은 15년 16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해왔지만 하시는 얘기가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데 10명 의인 없겠냐? 대한민국이 선교사 보내는 파송 숫자가 전 세계 2위인데 설마 이거 하나님께 나라 없애시겠느냐? 나라 없애면 하나님 손해다 라는 미친 소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니느웨도 회개해서 선포된 심판을 받지 않지 않았냐? 혹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지 않았냐? 왜냐면 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다 들었다 놓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스라엘이나 다른 데 보면은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단적인 예로 바알의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여러분 그 7,000명이 이 이스라엘 심판을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10명이 아니고 7,000명이 무릎 꿇지 않고 있었는데 심판을 못 막았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 저주 그대로 다 겪고 북이 아수르로 끌려갔고 디아스포라로 나라 사라지고, 남유다도 아주 몰아서 끝에 다 겪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서 9장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천사를 불러놓고 심판 치시기 전에 골방에서 이 가증한 일들이 인하여서 울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이마에 표를 치라 그래요. 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10명 훨씬 넘었을 걸로 봅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선고했는데 회개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한 번 선포한 심판에 니느웨는 한 번에 회개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얘기해왔던 심판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상충돼 보이는 수많은 의견들, 어떤 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아주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신학 지식 몰라도 돼요. 지금 내 의견, 내 교리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겸손하게 나가서 여쭈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러지 않는 분들이 내가 기도하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너무 충격적이고 슬프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는 말 나온 건 잠깐만, 니느웨는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뿌려진 거짓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가고 율법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의 모양으로 자기 양심을 화인 맞아 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세상이 지금 우리 신앙이 열심히 있다고 하는 우리보다 좀 더 양심이 살아있는 그 끔찍한 슬프지만 현실인 그 케이스가 니느웨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조건 잘 될 거다, 부흥이 있을 거다, 회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이 없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평강이 있을 거다, 평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짓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니까 회개할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안 됐습니까? 니누에는 한 번에 됐는데 왜 안 됐습니까?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 보냈는데 거짓말이 여호와 이름 다 뿌려준 거예요. 그 중에서 소수의 정말 하나님께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말씀의 뜻을 묻고 순복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 아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머리 인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지. 그냥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이스라엘 다 기도 많이 했다니까. 예수님 잡아 죽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기도들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기도에 인생의 스케줄에 기도가 껴있어요. 절대 없지 않아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 3번 최소. 예레미야 7장 16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7장 16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하지 말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지 말래요. 기도하지 말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17절, 18절, 19절, 20절.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뭐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를 배도하여 다른 신들을, 지금으로 따지면 카톨릭 마리아죠. 하늘황후, 이 시대별로 이름만 바꾼 겁니다. 하늘황후를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저렇게 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필터가 있으세요? 아, 이건 저건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이고 기도해야지, 그냥 하시는 말이고, 이게 먼저 있으세요? 아니면 말씀 그대로에 대해서 일단 받는 게 먼저 있으세요? 우리가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를 먼저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에이 이러고 하나님을 한 줄 더 떠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또 누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교리적으로 아예 말씀 이렇게 하시면 기도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심판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유 기도하면 될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기도하면 될 거야.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해도 받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내가 앉아있는 줄도 몰라요. 무섭게. 또 2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고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 종교적 모양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제껴버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된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근데 이방 종교와의 큰 차이 없이 기독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되는지 등등의
변질되어 있는 것의 끝자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은 기도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많이 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고 청종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향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25절 26절 선지자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보냈지만 26절 그들이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27절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고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만큼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우리 교회 시스템에 많이 익숙하잖아요. 교회라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나 설교자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적으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심플하게 들어라라고 교회에서 얘기해 왔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고 다른 걸 전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이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이면 이상한 소리라도 내 영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무조건 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근본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나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복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들으라는 건데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라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순서와 근본이 바뀌어 있으니까 이 지경이 난 거예요. 지금 꼴이. 여러분 배도 지금 한국 상황인데 카톨릭, WCC, WA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거기 떠나지도 않고 그대로 다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교리에 안 그럴 거라고 다 그랬던 거 이스라엘에서 자기 마음에 악한 대로, 자기 마음의 꾀대로,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대로. 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야 10명 의인이 있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금식 많이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니네도 바꿨잖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리 완악한 대로 하나님께 묻고 무엇이 지금 적용돼야 되는지도 이 위급한 때 한 번도 묻지도 않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냥 종교 공식대로 막 원하는 대로 갖다 집어넣으면서 내가 기도로 땡깡 부리면 되겠다는 이 무서운 상태. 더 무서운 이걸 의롭게 여기고 아멘으로 좋아하는 상태가 지금 대한민국 상태예요. 왜? 여지껏 들어오기를 단순히 종교적 주의 받아갖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너무 슬픈 거였어. 그래서 그런 배교 떠나지 않는,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배교 떠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음성 청종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배교도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 청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된다. 너무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정말 오늘부로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내가 땡깡 부리면 써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걸 끝내셔야 돼. 한국에 있는 분들 제발 그런 교만한 원 아카운트 있으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 끔찍한 상태에서. 예레미야 11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17절까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인데 그 언약이 뭐냐?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6절 7절 마찬가지. 7절 마지막,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8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라기는 지금 그 완악한 상태에 있지만 이 내용을 이 영상을 통해 듣든 아니면 뭐 건너 성령께서 알려주시던 내가 하나님을 미쳤었구나.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경외함 없이 그냥 내가 땡깡지고 부르짖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걸 회개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때리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한국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여지껏 우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해도 그렇게 아들이 죽는 경우도 있고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런 짓 했는데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윗처럼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심판이 임하고 소돔과 고모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도 심판 못 막았잖아요. 그 숫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오는데 언제냐? 곧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그게 그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계속 듣고 따르고 순종의 모양으로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순복의 모양으로. 그게 우리의 그냥 존재 이유예요. 평생이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고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는 게 그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이 기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 가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상충돼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어떤 때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회복하신다 그러고 심판 안 하신다 그러고 7,000명 있어도 안 되고 곳곳에 그 상황들 그 차이점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들으면 아는데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30절 보면 그 결론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판단입니다. 판단. 무엇이 언제 적용되는지 판단 어떻게 하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복돼 있고 듣고 여쭙고 내가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동의가 안 돼도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겸비하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교만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은 교만케 만들어요. 제일 비참한 제일 안타까운 지식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거절할 때 요한복음에 이런 데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교리예요.
야, 메시아가 이렇게 된다는데 저거 아니라고. 메시아가 이랬는데 아니라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교리를 그게 궁금하면 예수님께 앞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든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럼 예수님 설명해 주잖아요. 왜? 겸손하게 물어보니까.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교리와 이 지식들을 가지고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영적 귀를 닫는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로 영적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청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차라리 니느웨 사람들처럼 아예 몰랐으면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라도 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복된 사람들, 그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황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방 종교처럼 남녀란교 이런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기도에 뭐 종교성을 많이 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단순히 한 말씀하실 때 무슨 뜻과 무슨 마음으로 얘기하시는지가 주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청종한다면 거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함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 업신여기지 않고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얘기를 하면, 기도해갖고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온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까요? 어저께 말한 걸 제가 말씀 들었으니까 이 답을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잘 안 받아들여져.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말씀인데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그거예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가는 하나님 나 저거 솔직히 동의가 안 되는데 내가 아직 함부로 이거를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랑 좀 안 맞지 않나요? 등등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깊게 열려요. 그게 이 말이 하나님께 온 말이 아니면 분별이 더 세지고요. 저 헛소리했구나. 제껴지고요. 하나님께 온 말이 맞는데 내가 걸림됐다면 내가 잘못 알린 게 다 열려요. 다 풀어지고 더 깊은 진리로 인도되고 하나님 더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이게 사실 우리 평생이에요. 평생.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많이 기도하고 금식 며칠 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마음이 합하여지. 너희가 내 음성을 청종하고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뜻이 내 뜻이고 너희 뜻이 되고 너랑 나랑 한 마음이 돼 있으니까 네가 구하는 게 응답이 되는 거다. 주기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가면 주기도문이 그런 거 축약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자, 이제 여지껏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가식 떠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 오해 이제 다 없으시죠? 그러므로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 우리가 무엇을 행하던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예고편처럼 얘기했는데 다른 것들을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나머지 주님이 챙겨주니 이거 얼마나 이거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일일이 안 챙겨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뜻만 구하면 주님이 챙겨줘. 내가 어설프게 챙긴 것보다 주님이 챙겨주시면 다 돼. 나 이런 거 없으면 인생 큰일 났을 거예요. 나라의 임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진심이면 주기도문이면 충분한 거 쉽게 얘기해. 진심이면. 자, 예수님도 이게 일부러 우리에게 보라고 이렇게 샘플을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7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시기 전에 미리 질문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 기도는 무조건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번 걸 좀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보는데 이렇게 좀 그래 저렇게 알게 됐어요. 자 보세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끝. 자 예수님의 기도 내용 여기까지 뭐예요? 나를 이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 건져 주십시오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예수님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니까 건져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도 끝까지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의견과 내 바람이 있지만 이게 결론이 아니고 이걸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내가 나가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순복되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날 건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겟세마네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기도 가면 예수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치워달라고. 그게 기도 내용입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결론이 뭐예요? 그게 결론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자, 내 의지, 내가 막 갖고 있는 종교성, 막 오기 이런 거 말고 내가 겸비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처음엔 정직하게 나가죠.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이렇고 이런 게 걸림이 되고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잖아요. 이런 걸림이 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거 뭡니까? 있는 그대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순복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순복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그 십자가 지는 뜻에 순복하시려고 몇 번이나 기도를 하는 그 이유. 중언부언 많이 하고 뭐 오래 여러 번 많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뜻에 순복되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하나님 뜻에 순복되기 위해 나가는 거.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에 교통하기 위해서. 자, 거의 끝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 16절에서 24절까지 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자, 여기까지 무슨 소리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순복이 나온다는 겁니다. 단순한 예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로 목숨 다해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자, 형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도와주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 행함으로 해라. 그렇게 순복되고 말로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순복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에 있으면 너희 마음 가운데 20절 책망할 일이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이라. 여지껏 제가 나눴던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이렇게 샘플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순복해서 주님께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는 행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걸림이 없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합해져 있고 순복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 이상은 우리는 그냥 아는 지식들 몇 개를 가지고 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하나님을 멋대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이름은 하나님인데 이상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 말세에는요, 하나님, 진짜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아무리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간판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다른 수많은 우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든 하나님들, 이거 다 깨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영광을 더 이상 뺏기지 않으실 겁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수많은 공의들을 이제 이루시면서 그것들이 세워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악합니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데 이러면서 까부는 게 아니라 겸비함 가운데, 그리고 그런 일이 회초리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순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께 순복되는 그런 자리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원토록 한 마음으로 쭉 살아가는 거. 그래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 있는 게 더욱 풍성해질 거고, 없는 자들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뺏기게 되는 그 시험 때, 그게 아예 결과로 이제 막 나오는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 나눴던 것 내용을 토대로 좀 기도하고 또 권할 것들을 분명히 권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에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낸다 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생 살 때 헛되게 배교에 빠져서 하나님이 푸시는 미혹 가운데서 나만 속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다른 영혼 미혹하다가 지옥 가잖아요. 죽어서도. 이 비참한 인생 말고 많은 영혼들을 죽기를 인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런 주님께 순복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죄로 점철된 비참한 인생이지만 예수님 공로 의자에서 주님께 내 자신을, 우리 인생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리오니 주님 이걸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주십시오. 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여지껏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갖고 있었던 우리의 종교적이고 완악하고 내가 땡깡 쓰고 무조건 떼부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약독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독하며 겸비함 가운데 아버지 한마음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 내 뜻을,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결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다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항상 묻고 그 마음 가운데 순복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은 마음 같지 아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렇게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는 순복되는 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기억나시는 분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혹시 아직도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거의 우상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하나님 가셔서 그 오해들을 성령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청종하는 자리 가운데 그 영혼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고 꼭 맞아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순복된 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행해나 마음 가운데 어려운 상태로 완악한 상태로 계속 있다가 하나님께 때리신다고 하신다면
때릴 때에도 계속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 대적한 자리에 있지 않고 때리고 맞아서라도 주님께 순복하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떠올리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주변 가운데 있는 자기 머릿속 멋대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이 두려운 심판 가운데 함부로 말하고 있는 이 많은 분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여기 개인 스스로들과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평생 가운데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몇 가지 교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비참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어디를 인도하시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든 어디로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순결한 자, 아멘. 세상으로부터 여자로부터 정절을 지키며 따라가는 순결한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해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